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화목하무 마을이라는 작고 아담한 마을이 산자락 아래 포근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대대로 맑은 시냇물을 길어 농사를 짓고 뒤침 산에서 나오는 좋은 흙으로 질 좋은 옹기를 구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이 흐르듯 조용하고 가을 들판의 황금빛 벼처럼 풍요롭지는 않아도 늘 만족스러운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된 노동 후에도 서로 나누어 먹을 작은 떡 하나에 웃음꽃을 피우며 해질 여기면 각자의 집 마당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밥냄새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마을 어귀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초가집의 주인인 한 노인만이 다가올 그림자를 홀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도사덫이라고 불리긴 했으나 사실은 돌을 닦는 일하기보다는 산과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노인에 가까웠던 그분의 본명은 춘산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젊은 시절부터 산을 집삼고 들을 벗삼아 지냈기에 사람들은 그를 괴짜나 고집센 노인으로 여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맑았고 세상만사를 초월한 듯한 잔잔한 미소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 도사가 무슨 말을 하면 흘려듣곤 했지만 그래도 그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은연중에 안도감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요즘 들어 춘삼 도사는 부쩍 마을 뒷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던 그 산에 대한 근심이 커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막바지에 이르고 찬 기운이 완연해진 요즘 산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들짐승의 소리도 새들의 노랫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뜸했고 땅의 습한 기운이 보통 가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춘삼도사는 낡은 집신을 신고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바위와 흙의 미세한 움직임을 살피고 계곡물의 흐름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리 전이 춘삼 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고 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사님, 요즘 부쩍 산에 자주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약초라도 발견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지니 마을 사람들 모두 월동 준비로 바쁜데 도사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니 염려가 됩니다. 이장은 춘삼 도사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저 늙은이의 괜한 걱정쯤으로 치부하는 듯한 태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춘삼 도사는 이장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약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산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땅이 울고 물이 정처 없이 흐르려 합니다. 가을 장마가 예년보다 길었고 산사태나 큰 물난리가 날 징조가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시냇가 주변의 집들을 미리 대비시키고 특히 뒷산에 묵은 나뭇가지나 쌓인 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큰일이 날까 두렵습니다. 춘삼도사의 말은 묵직한 돌처럼 이장의 가슴에 떨어졌지만 이장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몇 해 동안 이런 가을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산세가 험하기는 해도 우리 마을은 산이 품어주는 곳이라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수와 옹기가마를 지키는 일이 더 급합니다. 괜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작은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장은 춘삼 도사의 말을 단순히 노인의 과도한 걱정으로 여기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춘삼 도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장은 마을의 현실적인 문제들만 생각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춘삼도사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이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산이 주는 신호는 분명한데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평화에만 만족하며 더 큰 위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저들이 하늘의 뜻을 알아채고 산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춘삼도사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옹기를 굽는 가마에 불을 지피고 수확한 곡식을 말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이 춘삼도사에게는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춘삼도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전했습니다. 뒷산 쪽에서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닙니다. 산의 기운이 뒤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서 집집마다 흙벽을 보강하고 냇물을 막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춘삼도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싸늘한 시선과 쑥덕거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도사님, 저번에 이장님께는 큰일이 날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먹이시는군요. 저희는 도사님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밤에는 옹기가마를 지켜야 하고 낮에는 별을 털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춘삼도사가 그저 귀찮은 존재 혹은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로 비치는 듯했습니다. 춘삼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정자나무 아래를 떠나 다시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은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삼도사의 초가집 뒷대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그 바위 옆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여 바위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흙에 닿아 땅의 온도를 느끼고 그의 눈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산의 영혼이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신령스러운 존재 산군산준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산군님, 혹시 마을에 닥쳐올 재앙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부디 미련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춘삼도사는 바위에 기대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와 안녕이 오직 자연과의 조화 속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부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산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춘삼도사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창문 밖으로 산의 실루엣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마을과 산의 지형 변화를 기록해 놓은 산의 기록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지도 위에 몇 년 전 내린 폭우로 생긴 미세한 균열의 흔적과 이번 가을의 습한 기운이 몰고 올 물의 흐름 예상 경로를 덧대어 표시했습니다. 그가 예상한 물길은 정확히 마을의 가장 낮은 곳, 옹기가마와 곡식 창고가 모여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붓을 들고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위험구역을 표시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주요 재산과 생계 수단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 전체가 한순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이 지도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까?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춘삼도사의 경고보다 당장의 수확량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
공경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춘삼도사는 마을로 내려가 이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과학적인 근거와 과거의 기록을 들어 자신의 예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장님, 보십시오. 이 산의 골짜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습한 기운이 오래 지속되면 이 골짜기에 모인 흙과 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붉은 선 안의 집들은 당장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산의 역사입니다. 춘삼도사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지도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사님, 그저 낡은 종이일 뿐입니다. 지진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도사님의 경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앞장서서 평화를 지켜주셔야지 왜 불안감을 조성하십니까? 저는 도사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을의 안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장의 단호한 거절에 춘삼도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톨이가 된 듯한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시 산으로 향하는 춘삼도사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군. 맞아, 이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도사님은 할 일이 없으니 저러시는 게지. 춘삼도사는 그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곧 그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었기에 춘삼도사의 마음은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오직 산의 신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춘삼도사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에 맞서 산과 교감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맑은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집안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흙으로 빚은 작은 산신상과 마른 솔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맑은 정신으로 깊은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모든 기운을 산의 기운과 하나로 합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날씨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은 삽시간에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옹기를 가마에서 꺼내거나 팻단을 옮기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잠시 이러다 말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춘삼도사는 이 바람이 단순한 가을 바람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오는 전령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은 이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춘삼도사의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는 산의 고통과 분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웅장하고 둔탁한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춘삼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예상한 재앙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호랑이, 즉 산군에게 직접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갔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위험 있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만 듣던 산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산군님, 미련한 인간들이 산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깨우침을 주어 재앙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춘삼도사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춘삼도사의 간절한 외침은 바람에 실려 산군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삼도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늘의 뜻과 산군의 자비에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초가집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걱정하는 단 한 사람, 그의 집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늙은 하녀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이제 마을을 덮칠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춘삼도사의 경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마을에서 온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천하 일색의 포수부라고 소개하며 허리에 차는 빛 칼과 어깨에 맨 굵은 총통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랑이를 잡는 데 능하다 하여 범잡이라고 불렸습니다. 범잡이는 마을 입구의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 밤 늦도록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곰과 멧돼지를 때려잡았으며 심지어는 날이 선 쇠꼬챙이 하나로 깊은 산골에 호랑이까지 잡았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허풍 가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곧 춘삼도사의 음침한 경고보다 범잡이의 용감한 이야기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잡이의 등장은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춘삼도사의 경고 때문에 생겨났던 막연한 불안감은 범잡이의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보시오, 도사라는 분이 괜히 늙어서 겁만 많아진 게지. 산짐승이 무서우면 내가 가서 싹 다 잡아주겠소. 무슨 물난리 타령이오. 산은 든든한 우리의 울타리인데. 범잡이는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특히 젊은이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춘삼도사의 지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속으로 춘삼도사에게 미안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범잡이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춘삼도사의 경고대로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간다면 추수와 옹기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춘삼도사는 자신의 초가집 마당에서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했지만 밤이 되면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범잡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잡이가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이 또한 하늘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따를 것인가. 춘삼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범잡이의 등장이 오히려 산의 영혼을 자극하여 더 큰 재앙을 불러올까 염려했습니다. 산은 인간의 탐욕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잡이는 그의 허풍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을 헤치며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을 놓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범잡이는 산의 기운을 보존하라는 춘삼도사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계곡물을 막는 돌들을 파헤쳐 깊은 함정을 만들고 가는 길목마다 날카로운 쇠창을 박아 넣었습니다. 자연과 조화, 허튼 소리, 힘으로 정복해야 살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산의 주인 행세를 하는 늙은 호랑이를 잡아 껍데기를 벗겨오면 그때 가서야 이 마을 사람들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요. 범잡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춘삼도사의 집에서 일하는 늙은 하녀, 복실 아줌마의 마음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실 아줌마는 춘삼도사의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충직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삼도사의 말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산과 교감하여 얻은 깊은 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 아줌마는 춘삼도사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사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범자비의 늪에 넘어가 산을 헤집고 다니니 걱정입니다. 저자가 놓은 덫들이 오히려 산의 영험한 기운을 해치고 물길을 막아 재앙을 부를까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덫을 놓아 상군을 잡으려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해치는 일입니다. 도사님께서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복실 아줌마는 춘삼도사가 직접 행동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춘삼도사는 숭늉을 천천히 마시더니 복실 아줌마를 향해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실 아줌마, 걱정하지 마시오. 내 비록 힘이 없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당장 막을 수는 없으나 산의 영혼은 정직합니다. 범자비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서서 그들과 싸우려 한다면 마을은 더욱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서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스스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산이 움직일 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춘삼도사의 말은 복실 아줌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지만 그녀는 여전히 범자비와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범자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춘삼도사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춘삼도사를 가리켜 현실을 모르는 늙은이라고 비웃었고 범자비를 마을의 수호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장은 범자비에게 마을의 귀한 쌀과 고기를 대접하며 그의 환심을 샀고 범자비는 보란듯이 밤마다 주막에서 큰 잔치를 벌여 마을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범자비는 술에 취해 춘삼도사를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사님은 늙어서 겁이 많으시니 그저 산을 우러러보며 기도만 할 뿐이요. 하지만 나는 이 산을 내 발 아래 둘 것이요. 상군이 나타나면 내 손으로 그 가죽을 벗겨 이장님 댁 마루에 깔아드릴 것이요. 범자비의 거친 웃음소리는 밤이 깊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삼도사는 이 모든 소음을 자신의 초가집 마루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자비의 행동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을 넘어 산의 신령스러운 존재인 상군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상군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군을 잡으려 덫을 놓고 함부로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곧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밤이 깊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희미한 빛을 내는 등불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범자비가 놓은 덫들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어둠 속에서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춘삼도사는 등불을 비추며 범자비가 파헤친 흙더미와 나무 틈 사이에 숨겨진 쇠덫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쇠덫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춘삼도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덫 주변에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는 덫을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상군이 그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경고의 표시를 해둘 수는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춘삼도사의 늙은 몸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마을의 운명이 걸린 일임을 알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을 헤매던 춘삼도사는 범자비가 가장 크고 깊게 파놓은 함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막아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물길을 막아놓은
흙더미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흙더미가 무너지면 마을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범자비는 이 함정 밑에 날카로운 쇠창들을 촘촘히 박아놓아 만약 산군이 이곳에 빠진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춘삼도사는 범자비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 춘삼도사의 귀에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춘삼도사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스럽거나 분노에 찬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슬픔과 경고가 섞인 듯한 웅장하고 영험한 울음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산군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범자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춘삼도사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산군이 재앙을 막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덫을 해체하는 것보다 산군에게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전달하고 화해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산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내며 그를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보통의 짐승과는 달리 털빛이 윤이 났고 눈빛에서는 깊은 지혜가 느껴지는 신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멀리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예를 갖추었습니다. 상군님, 저는 화목마을의 미련한 노인 춘삼입니다. 부디 저희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눈앞의 이익과 어리석은 인간의 힘만을 믿고 산군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산군님을 향한 경외심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희 마을에 닥쳐올 재앙을 막아 주십시오. 춘삼도사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커다란 눈은 춘삼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춘삼도사는 그 눈빛 속에서 산의 모든 역사와 고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한 애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어흥하고 한 번 울부짖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춘삼도사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는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삼도사는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산군이 이제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춘삼도사는 밤늦게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실 아줌마는 춘삼도사를 기다리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도사님,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온 마을이 범자비 이야기로 시끄럽고 날씨는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실 아줌마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삼도사는 조용히 복실 아줌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복실 아줌마,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산군에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산이 스스로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밤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내일 밤에는 아마도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산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춘삼도사의 말처럼 다음날 아침부터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고 사나운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릴 듯이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여전히 범자비의 말을 믿고 산에 나가 덫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범자비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사냥하기 좋은 날씨요. 산군이 오늘 밤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모두들 만반의 준비를 하시오. 범자비의 말에 현혹된 마을 사람들은 쇠창과 횃불을 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범자비의 행동이 산군을 화나게 할 것이 분명했기에 산군이 범자비에게 직접 깨달음을 주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신호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작은 봉화대에 마른 솔잎과 기름 먹인 천을 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봉화는 과거 전쟁이나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피난 신호를 보내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이 봉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산이 곧 움직일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 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찾아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마루에 앉아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가는 산을 응시했습니다. 산은 폭풍우를 머금고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춘삼도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산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허해지기를 바랄 뿐. 춘삼도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하늘에서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방울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산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춘삼도사의 예언대로 하늘은 분노한 듯 검은 먹구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은 나무들을 뿌리째 흔들었고 굵은 빗줄기가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는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겼고 번개가 칠 때마다 마을의 실루엣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폭풍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범자비는 주막에 모여 횃불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정도 폭풍우쯤이야. 산군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이 미리 겁을 주는 것뿐이요. 오늘 밤에 반드시 산군을 잡고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여전히 일부 젊은이들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광기에 찬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춘삼도사는 자신의 초가집 마루에서 고요히 폭풍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빗소리 사이로 저 멀리 뒷산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나 빗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둔탁하고 웅장한 우웅 하는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그 소리는 산사태나 물난리가 시작될 때 나는 땅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춘삼도사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화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른 솔잎과 기름 먹인 천에 불을 붙이자 거센 바람 속에서도 붉은 불길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집 쪽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봉화를 보고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짓인가? 도사님이 드디어 미쳐서 불을 지르는 건가? 이장은 불안했지만 범자비의 기세에 눌려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자비는 코웃음을 치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겁을 먹고 불장난을 하는구먼. 보시오. 내가 오늘 밤 산군을 잡으면 저 불을 꺼버리고 다시는 저런 허튼 소리를 못하게 할 것이오. 범자비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몇몇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이 있는 곳에서 산군을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 쪽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콱콱콱쾅.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지며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춘삼도사가 경고했던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무너진 흙더미와 섞여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었고, 그 물줄기는 범자비가 계곡물을 막아놓았던 함정 쪽으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범자비가 인위적으로 쌓아놓았던 흙더미는 거대한 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와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물길이 풀려나며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삼 도사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흙더미와 물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물이다. 큰 물이 내려온다. 모두들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곡식과 옹기를 지키려던 생각을 버리고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높은 지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자비는 자신이 파놓았던 함정이 물길을 막아 오히려 재앙을 키웠음을 깨닫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횃불을 떨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물은 그의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물소리가 뒤섞인 폭풍우 속에서 우주의 중심을 가르는 듯한 웅장하고 영험한 어흥 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산신의 분노와 경고가 담긴 하늘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들은 거대한 호랑이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바로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범자비가 파놓은 함정 근처의 바위 위에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산군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드는 물줄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은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군은 날카로운 발톱과 엄청난 힘으로 물길이 가장 세차게 내려오는 골짜기 쪽으로 달려가 바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군은 거대한 바위를 움직여 물이 마을로 직접 쏟아져 들어오는 주요 물길을 일부러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발로는 약한 집안의 작은 언덕을 무너뜨려 물이 다른 쪽의 텅 빈 계곡으로 우회하여 빠져나가도록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군은 물길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물길을 조절하여 마을을 보호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범자비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자신이 잡으려 했던 짐승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재앙을 막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신령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범자비는 춘삼도사의 경고가 진실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채처럼 변해버린 흙에 단단히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산군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산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물길을 돌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가 피어올린 붉은 봉화의 빛과 산군이 물길을 바꾸는 광경을 보며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춘삼도사의 경고는 현실이었고 범자비의 호언장담은 마을을 파멸로 이끌 뻔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장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사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범자비의 말만 믿고 도사님의 지혜를 외면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은 몸을 일으켜 춘삼도사의 봉화가 있는 높은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춘삼도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춘삼도사는 봉화대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비에 젖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춘삼 도사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물이 곧 마을을 덮칠 것입니다. 춘삼 도사는 침착하게 산군이 물길을 돌리고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산군께서 스스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산군이 막아놓은 쪽은 이미 물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군께서 새로 열어주신 물길을 따라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 물길은 안전한 곳으로 통할 것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춘삼도사는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대처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말을 듣고 산군이 만들어준 임시적인 물길을 따라 허겁지겁 몸을 피했습니다. 산군은 여전히 바위 위에서 물길을 조절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을로 향하던 거대한 물줄기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계곡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산군의 행동은 마치 오랜 지혜를 가진 기술자가 섬세하게 수로를 조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춘삼도사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산군은 인간을 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재앙을 막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춘삼도사는 깨달았습니다. 한편 범자비는 흙탕물 속에서 꼼짝없이 갇힌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놓은 덫들은 오히려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산군을 향한 그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산군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산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다시는 산군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범자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산군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산군은 물길을 완전히 돌려놓은 후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산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폭풍 우도 거짓말처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이 만들어준 안전한 피난처에 모여 폭우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자비의 화려한 거짓말보다 춘삼도사의 조용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장은 춘삼도사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사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것은 도사님의 지혜와 상군님의 자비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춘삼도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춘삼도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산은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산을 해치려 했기에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폭풍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동이 터오면서 맑게 씻긴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피난처에서 내려와 마을을 살폈습니다. 마을은 흙탕물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지만 춘삼도사의 예측대로 가장 위험했던 주거지역과 주요 곡식 창고는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산군이 물길을 돌려놓아 가장 큰 물줄기가 마을 외곽의 빈터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자비가 머물던 주막과 그 주변의 낮은 지대는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자비는 여전히 흙탕물에 갇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자비를 발견하고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범자비는 밤새 공포에 질려 떨었고 흙탕물과 진흙에 뒤섞여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허풍 가득한 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 분노와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 네가 놓은 덫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산군님을 해치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범자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삼 도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자비를 벌하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삼 도사는 이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범자비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이 마을을 떠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탐욕이 재앙을 불러왔지만 산군께서 그에게 목숨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십시오. 이장은 춘삼도사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자비에게 남아있는 짐을 챙겨주고 더 이상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 후 그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범자비는 초라한 모습으로 흙탕물을 헤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따랐습니다. 마을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지만 폭풍우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화목마을에는 이전의 평화로운 분위기 대신 긴장감과 회한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햇살이 비추었지만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흙탕물과 부서진 잔해들은 전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지시대로 물이 덜 들어찬 높은 지대에 모여 앉아 밤새 겪었던 일들을 되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범자비에 대한 분노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어젯밤 춘삼 도사의 경고와 산군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마을이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이 말을 들으시오. 우리가 그동안 춘삼 도사님의 지혜로운 경고를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과 허풍쟁이 범자비의 말에 현혹되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어젯밤 산군님께서 직접 물길을 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은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춘삼 도사님은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도사님의 지혜를 따라 이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산과의 조화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장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머리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말에 동조하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춘삼 도사를 향한 존경심과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춘삼 도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춘삼 도사에게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춘삼 도사는 정자나무 아래에 마련된 임시 연단에 올라섰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재앙은 산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우리가 산을 대하는 태도, 즉 우리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범자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군을 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산의 기운을 해치고 물길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젯밤의 물난리였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춘삼 도사는 계속해서 산군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산군은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군은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물길을 막고 돌려놓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산군이 범자비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를 흙탕물 속에 두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스스로 마을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군은 우리에게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조화롭게 살라는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산군과 산의 모든 생명체를 공경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춘삼도사의 설명은 명확하고 깊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설명을 듣고 즉시 마을 재건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장은 춘삼도사에게 마을의 복구 계획과 향후 마을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도사님, 저희는 이제 도사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삼도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자비가 산에 놓았던 모든 덫과 함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산의 기운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길을 막았던 모든 잔해들을 치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냇가 주변에 있던 집들은 다시 짓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옮겨서 짓도록 하십시오. 산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말에 따라 즉시 행동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산으로 올라 범자비가 설치했던 쇠덫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덫을 발견할 때마다 범자비의 탐욕에 치를 떨었고 춘삼도사의 지혜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쇠덫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자 산의 공기는 한결 맑아지고 새들의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을 막았던 흙더미와 잔해들을 치우자 계곡물은 맑게 흐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춘삼도사의 지혜는 단순히 예언을 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재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진흙에 뒤덮인 집들을 청소하고 부서진 벽들을 수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물난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옹기, 가마 주변의 낮은 지대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조언대로 집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힘과 화목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재앙으로 인해 생겼던 갈등과 불신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춘삼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재건 작업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와 지형을 살피고 물길의 방향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마을은 어느 정도 안정과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춘삼도사는 마을의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군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산군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다시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군께 보답하는 길이자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제안에 열렬히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제물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성한 날을 잡아 마을 어귀의 가장 깨끗한 곳에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춘삼도사를 중심으로 모두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산군께 올리는 충문을 읽었고 그 충문에는 마을 사람들의 깊은 후회와 감사, 그리고 앞으로 산과 조화롭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엄숙하게 제사를 주관했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절을 올리며 산군의 자비에 감사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는 맑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고 산에서는 평화로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장은 춘삼도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사님,
이제부터 도사님은 저희 마을의 어른이자 스승이십니다. 도사님께서 저희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춘삼도사를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춘삼도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마을을 이끄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화목함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겪은 후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깨달음과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춘삼도사의 조언을 거치게 되었고 춘삼도사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옹기를 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산에 필요한 나무만 베고 계곡물에 오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검소해졌지만 그만큼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재건 작업이 끝난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이겨낸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눈 정과 이야기는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범자비의 어리석음을 웃음거리로 삼았고 춘삼도사와 산군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춘삼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과 정겨운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이 마을의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달음이 되었기에 그는 기뻤습니다. 춘삼도사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복실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복실 아줌마, 이제야 마을이 진정한 화목 곡물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불호의 열정으로 옹기를 굽고 나무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군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실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사님, 이제야 도사님의 지혜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도사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는 걱정 마십시오. 이 마을은 영원히 도사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춘삼도사는 복실 아줌마의 따뜻한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을은 어둠이 내린 후에도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밤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산군이 베풀어준 자비와 춘삼도사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재앙이 휩쓸고 간 지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화목마을은 춘삼도사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굳건한 노력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조언에 따라 시냇가 주변의 집들을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옮겨 지었고 집집마다 흙벽을 단단하게 보강했습니다. 또한 범자비의 탐욕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산자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린 나무들을 심어 산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새싹이 돋아났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으며 지금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마을 전체에 수확의 기쁨이 넘실거렸습니다. 춘삼도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도사가 아닌 마을의 진정한 어른이자 스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마을 이장 자리는 여전히 예전 이장에게 맡겼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과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은 춘삼도사의 지혜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가 가르쳐준 순리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수확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옹기 가마에서 구워낸 옹기는 더욱 맑고 단단해졌고 벼농사 수확량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넉넉함과 자비가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초가집 앞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고 재앙을 이겨낸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옹기화로에 구수한 옥수수가 익어가고 집집마다 가져온 갖가지 나물 반찬과 잘 익은 곡주가 가득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춘삼 도사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근심의 그림자 대신 깊은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장은 춘삼 도사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사님, 모두 도사님 덕분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산군의 노여움을 사고 재앙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 모두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 마을 이름처럼 화목한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장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장의 말에 동조하며 춘삼 도사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춘삼 도사는 잔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축하에 답했습니다. 춘삼 도사는 술잔을 내려놓고 모두가 조용해진 틈을 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지혜를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군의 자비와 위엄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산군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벌하는 것보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산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춘삼 도사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춘삼 도사의 초가집 마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 때까지 별을 세었고 어른들은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재산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실 아줌마는 춘삼 도사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이제야 도사님께서 진정으로 마음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이 이토록 평화롭고 모두가 도사님의 뜻을 따르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춘삼 도사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복실 아줌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복실 아줌마, 이 모든 것은 아줌마의 변함없는 믿음과 정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때도 아줌마는 끝까지 내 말을 믿어주었소. 그 믿음이 오늘 이 평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소. 춘삼도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복실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치 속에서도 조용히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춘삼도사의 집은 마을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이장은 춘삼도사에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도사님,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시는 닥치지 않도록 산군님께 올리는 감사의 의식을 매년 행하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정성을 다해 산군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산군님께서도 저희 마을을 계속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춘삼도사는 이장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산군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삼도사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산신제를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춘삼도사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과 함께 은은한 화로의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삼도사는 마지막 남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요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산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산은 이제 더 이상 분노를 머금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삼도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맑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복실 아줌마가 문 밖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도사님, 편히 주무십시오. 춘삼도사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고맙소. 이제야 정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소. 춘삼도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계곡물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춘삼도사는 잠들기 전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자연은 벌을 주지 않소. 다만 가르침을 줄 뿐이오. 천성텐심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면 만복이 따를 것이니 천지만물이 이치를 따라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도 겸허하게 살아가야 하오. 그의 마지막 말은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을 전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목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혜와 평화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습니다.